주일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가운데 또 놀라운 우리가 사랑하는 데 거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 다시 한번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다시 한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날이 저물어갈 때 힘들었어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만들 때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저분을 내 십자가 지고 나의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흑암 중에서 방황하며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시어 믿음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삶의 저소로부터 우리 모두를 불러내사 더불어 기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예배당에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혼자 지내다 보니 성도 간의 교제도 식어지고 서로 간의 사랑도 식어졌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의 열정도 식어져 버렸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삶의 두려움이
때때로 엄습해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기도 하였으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비방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쉽게 분을 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일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와 세상 가운데 기이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에서 속히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흩어진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믿지 않거나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는 가족들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근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고 아직도 땀을 흘리며 복구에 여념이 없는 분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황인주 목사님의 가정과 동네 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복구하여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쟁으로 큰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도 은혜와 평강 주시고 이 전쟁이 속히 평화롭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의 헌신된 마음과 수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황인주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삶의 변화가 되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만 배워도 은혜가 됩니다. 네, 교회 광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로비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보 사이에도 끼어 있고요.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성남지방연합성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9월 21일 수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성남제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문 예배로 선암목자교회 김상돈 속회에서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임사자는 기도회 이혜정 권사님, 성경봉독의 한은희 권사님이며 안내는 3속, 식사는 1속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자리 네,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 다가오네요. 즐거운 추석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해 17번째 시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2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중풍은 스스로 몸을 통제할 수 없는 마비 환자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 병세가 매우 심각해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께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오늘 본문 17절이 이렇게 증언하죠. 우리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갈릴리뿐만 아니라 멀리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그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달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본문은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저는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부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지붕까지 뜯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사람들의 그 순전한 믿음. 거기서 더 나아가 중풍병자를 고치고자 했던 사람들의 그 헌신을 중보기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을 가져라 혹은 중보기도 하라는 메시지로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믿음과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교훈한다는 점에서는 필요한 메시지지만 여기에는 자칫 신앙을 왜곡시킬 수 있는 커다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바로 나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혹은
기적을 일으키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 적절한 해석이나 적용이 아닙니다. 물론 기적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믿음이 반드시 모든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모든 중보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였지만 바울 자신의 질병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 우리의 중보기도라는 말은 자칫 기적이 내 손에, 내 의지에 달렸다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필요 조건이지만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도전을 주지만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아닙니다. 본문은 이 기적이 그들의 믿음에 달려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치유의 기적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치유의 기적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중풍병을 고치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절을 함께 보실까요? 2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신 것입니까? 죄를 사하신 것입니까?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중풍병의 진짜 원인이 바로 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곧 그 중풍병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증상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병이 발생한 원인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원인이 사라지니까 그 결과물인 중풍병도 자연스레 사라진 것이죠.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면에 드러난 증상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원인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려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십니다.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죄사함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하십니까? 24절 상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저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입니까?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은 바로 그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말이 더 쉬운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더 어려워 보이죠. 왜? 기적은 그 결과가 곧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은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일어나 걸어라고 가라라고 명령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서 우리 장로님, 제가 잠깐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을 향해서 장로님, 하나님이 장로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 사실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장로님께 장로님, 지금 주님이 장로님을 고치셨습니다. 지금 아킬레스건 수술하신 뒤에 지금 회복 중이신 장로님께 이제 일어나 다시 국가대표 시절처럼 축구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요. 이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장로님께서 탁 이 들고 일어나셔서 옛날 축구 국가대표 선수실 때처럼 뛰시면 그러면은 이제 증명이 된 거고. 근데 제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여전히 쩔뚝쩔뚝거리시면 이거는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죠. 곧바로 증명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건 선포하는 저에게 매우 큰 부담이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요.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쉽지요. 왜? 그런 기적을 일으킨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는 나병에 걸린 나아만도 고쳤고 심지어 죽은 아이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 누구도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었지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그리고 진짜 죄 사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풍병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선포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선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씀을 잘 전하는 선생이나 능력 많은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이 증언했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문은 그 주제가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렇다면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구이신가? 그분이 곧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밝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것, 두 번째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부정과 죄를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서 우리가 같이 연구할 때도 그리고 레위기 강해 설교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요. 이 차이가 있죠. 물론 죄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죄와 부정은 그 성격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부정은 자연 발생적인 것들이 원인이라면 죄는 인간의 무지와 악한 의도에서 벌어진 결과물이죠. 그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자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인간의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죠. 레위기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리기간이 되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그것을 부정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직접적인 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 발생적인 것이 원인입니까? 자연 발생적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죄와 부정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죄는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부정은 옷을 세탁한다든지 예물을 드린다든지 그런 의식을 통하여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생리가 왜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우리가 풀어야 할 정서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부정하다라고 우리가 하니까 느낌이 굉장히 부정적이죠. 하지만 이거는 제사 의례를 위한 용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하고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제물과 제사자는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것으로 준비되어야 하죠. 우리가 결혼식이나 장례식 갈 때 아무런 옷을 막 걸치고 가진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예식에 대한 예의입니다. 제사 의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과 멀어지면, 다시 말해 거룩하신 주님과 멀어지면 그것이 곧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피를 흘리지 말 것을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소진하는 일, 즉 죽음과 가까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 의례는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부정한 채로 하나님께 간다고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겠습니까? 하나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제사 의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 거룩하신 속성, 그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성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혐오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는 제사 의례와는 맞지 않는 상태라는 의미이죠. 따라서 제의 용어에 의해 정과 부정으로 나뉘어 설명한 것이지 그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뱀이나 독수리, 부정한 동물이지요. 보통 맹금류나 육식동물들은 대부분 부정한 동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뱀이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고 부정한 동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기도 하고 모세의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독수리도 제물로 바칠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이지만 동시에 용맹함을 상징하는 동물로 묘사됩니다. 모두 다 중의적인 표현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은 혐오스러운 상태를 말한다기보다는 제사에 어울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죄로 인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나병 환자의 예를 한번 보세요. 나병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발병할 수도 있지만 위생적인 문제나 전염 같은 보건적인 측면에서도 발생하기도 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병 환자의 질병은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죄사함을 명령하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나병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와 차이가 있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속죄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정하게 하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는 치유라는 기적에서는 같지만 그 원인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조금 달라요. 지난주는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시는 능력. 오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배자로서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중재자이시오,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곧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지난주와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실 권세가 또한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지난주와 이번 주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모습은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우리는 바른 생각, 바른 판단력, 바른 관계를 모두 마비시킵니다. 연갓이라고 하는 기생충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실 겁니다. 이 곤충의 몸속에 기생하면서 자라다가 결국에 곤충의 뇌나 감각기관에 들어가서 이 곤충의 몸과 사고를 모두 다 통제하는 아주 무서운 기생충입니다. 이 연가시의 특징은 곤충을 물에 빠뜨려 자살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곤충이 죽으면 물을 좋아하는 이 연가시는 곤충의 몸속에서 빠져나와 다른 곤충의 몸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곤충이지요. 그런데 연가시의 모습이 꼭 죄의 속성과 같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바른 판단과 사고를 마비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곳,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의 딸들을 선택한 결과가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판단력마저 잠식해서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선택이 결국 심판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우리가 선하다고 판단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신봉하는 세상입니다.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어도 과학은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리라 믿었던 과학기술이 기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 시대이지만 진짜 사람을 사랑하고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 꼭 중풍병자와 같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마비된 곳이 있진 않습니까? 마비된 관계.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 원수로 생각되어지고 갈등하고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진 않습니까? 부부와 자녀, 이웃과 동료, 그런 모든 관계를 내가 풀어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내 의도와는 오히려 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진 않습니까?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것은 눈에 보기에는 관계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비된 판단,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작은 유익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비된 선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제쳐두고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내 욕구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내 삶을 경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예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중풍병자와 같지는 않았습니까? 누군가에 의존하는 신앙, 배우자에게 이끌려 부모의 손에 이끌려 주님께 나오는 모습. 여러분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진 않으십니까? 만약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야말로 우리의 죄에서 건지실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 분명합니다. 주님, 내가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저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바른 판단력을 하지 못하고 내 뜻과 욕구대로 선택해 나가는,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반해버리는 우리의 처절한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